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새 언약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찾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을 맺을 때 양과 염소의 피로 옛 언약을 맺었죠. 그와 같이 새 언약을 맺으려면 다른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무슨 다른 피냐? 그 예수의 피인데 그 예수의 피는 무슨 피냐면 양과 염소의 피는 내 피가 아니고 남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니까 내 피가 아니고 남의 피죠. 그러니까 남의 피로 대신해서 세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중간에 뭐가 있어갖고 대신하는 언약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해주는 그런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내 피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피인데 내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니까 내가 죽을 것이 동물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로 죽은 게 아니죠.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동물이 죽었으므로 내가 죽는 것에 대한 형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두 이런 원칙에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되는 게 아니고 나로 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무엇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대신 어떤 걸 가지고 나간 거죠. 재물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또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내 존재 아닌 존재 밖에 있는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옛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그 존재 밖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언약이 아니라 내 존재를 가지고 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피가 필요하죠. 옛 언약은 내 존재가 아닌 존재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간 언약이니까 존재 밖에 있는 피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은 내 존재를 가지고 가는 언약이니까 내 존재의 피가 필요하게 되죠. 그럼 어째서 그렇게 이게 달라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존재적 관계냐 아니면 소유적 관계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옛 언약은 소유적 관계죠. 옛 언약은 소유적 관계, 내 소유하고 하나님 소유하고의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세상에 생활하는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에 가면 내 기술과 뭐 사장님의 돈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존재도 아니고 사장님 존재도 아니에요. 존재는 따로 있고 사장님의 돈과 내 기술이 합해져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내가 직접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온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의 영광이 오지 않아요. 가령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면은 현대그룹은 참 영광스럽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5천년 만에 처음 난 저런 기업이니까 엄청난 거라고요, 저게. 5천년 만에 난 거니까요. 근데 정주영 씨 자신은 그 자신의 존재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 존재의 언약이 아니니까 그것이. 소유의 언약이니까. 이것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새 언약은 그 소유의 언약이 아니라 존재의 언약이니까. 존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소유가 불어나든지 소유가 커지든지 소유가 좋아지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소유가 크고 작고 한 그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존재해 주신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존재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존재와 관계되냐면 예수의 피와 내 피가 같으니까. 예수의 피는 예수의 운명이고 내 피는 내 운명 아니겠어요? 근데 내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같기 때문에 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곧 내 피가 된단 말입니다. 같은 운명이니까. 개는 모든 개가 같은 운명이에요. 소는 모든 소가 다 같은 운명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이에요. 자, 양하고 나하고는 운명이 다르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운명이 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는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중보가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양의 피로 중보를 세웠으니까 이번엔 예수의 피로 세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나하고 또 관계가 없어진다고요. 또 객관적인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양의 피하고 예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 이거 다르지만은 나하고 관계되냐 안 되냐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내 피면 내가 변화되겠지만 내 피가 아니면 내가 변화가 안 되죠. 양의 피는 지성소에 갔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피가 아니니까. 그 피만 지성소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 대신 제사장이 갔었죠. 나는 못 가고 그 피를 가진 제사장이 대신 간 겁니다. 대신. 자,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대신이었죠. 모든 것이 대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축복도 대신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요즘에 뭐 축복 기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구약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예, 뭐 축복을 해주니까 축복이 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축복권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든지 신부나 이런 건 전부 구약적 개념입니다. 예, 구약적 개념. 존재적 개념이 아니니까 신약적 개념이 아니죠. 아직도 지금 구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라고. 아직도 구약을 못 벗어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예,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새 언약은 오지 않는다. 새 언약은 오지로. 존재 안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피가 아니면 내 피가 아니면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 피는 곧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인 내 피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죠. 근데 몸 밖에 나오면 죽음입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그걸 발랐다. 그랬을 때 그건 죽음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죽었다. 이 집은 죽은 집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얼굴에 내 몸에 피가 딱 발려져 있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건 죽었구나. 그렇게 보겠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피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 있다. 그럼 아, 이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죽은 놈한테 또 총 놓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확인사살도 안 죽은 놈한테 총을 놓는 거지. 총을 쏘는 거지. 죽은 놈한테 뭐하러 실탄 아까운데 총 쏘고 거기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단 말은 이 집은 죽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죽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예수 믿으니까 심판이 없다. 이건 교리적인 말이고. 예, 교리적인 말이고. 그건 그냥 잘못 알면 정말 곤란한 것이 돼요. 우리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심판 안 받는다. 뭐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실제가 없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그냥 꽝이에요. 꽝 누구만 맡아나 꽝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딱 피가 발라져 있어야 문지방과 문설주에 딱 피가 발라져 있어야 아, 이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죽어야 할 자니까. 아담은 죽어야 할 자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찾고 있었고 이 피를 필요로 해서 이 피가 나왔는데 이 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꿔졌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꿔져요. 이름이 바꿔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게 긴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태인들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름이 다릅니다. 유태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부족해요. 부족하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그 생략해서 그냥 하나님 그런 게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게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있어야 돼. 그게 안 들어있으면 유태인하고 똑같아요. 예? 그게 안 들어있으면. 자, 이 이름은 바로 내용의 표현입니다. 어떤 내용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 이름이 바뀐 것은 바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죠. 내용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뀐 것은 내용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계시가 바뀌어졌다. 내용이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2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단백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지방질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은수저가 좋다고 그래서 은수저를 이렇게 써봤는데 이상하게 어떤 때 보면 은수저가 시큼해져요. 그냥 밥을 먹는데 시큼해져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큼해질까? 옛날에 그 임금님 뭐 수라상 같은데 이제 그 은수저를 쓴 이유가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은수저를 썼답니다. 은을 썼어요. 은을 쓰면 이제 독이 들면 금방 색이 변하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수저를 쓰는 건데 변해요. 그래서 속이 찝찝해. 왜 이렇게 검어졌는가? 무슨 독이 들었기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로 이제 알고 보니까 계란국을 먹을 때는 이 은수저가 시큼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계란국을 먹을 때면 이게 시큼해지는구나. 이거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계란 노른자에 유황이 들었다. 유황. 예? 그러니까 시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요. 유황이 들었으니까. 유황이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먹으면 약되는데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오늘 하나 알았죠. 나도 얻어 배운 거니까. 공짜로 배운 거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그냥 계란으로 알았다가 계란은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알았다고요. 근데 뒤로 보니까 유황도 들어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 유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나빠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생명의 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란에 유황도 들었다고 안 것은 우리가 이름으로 말한다면은 단백질 유황 계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란이라 하지만 우리 내용상에는 이미 벌써 여러분 오늘 다 들으신 분은 계란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내용 속에 노른자 안에는 유황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이 우리가 풍성해졌단 말입니다. 발전됐다 그 말이에요. 발전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아요. 맨 처음에 나온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이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강한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때 어떻게 갖게 됐냐면 강한 자다 이렇게 가졌어요. 이 모든 원시 종교의 형태입니다. 모든 원시 종교는 어디서 나왔냐면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뭐 심지어는 바다를 섬기기도 하고 뭐 큰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또 큰 고목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했던 이유가 나보다 크다. 엘이라 그 말입니다. 엘. 이게 나보다 큰 자가 있다. 그럼 나보다 큰 자한테 가서 내가 빌어야 되겠다. 그 큰 자가 나를 해치면 안 된다. 큰 자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원시 종교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부 엘이죠. 알고 보면 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엘이라고 그랬으면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엘이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름은 또 다르지만 엘 해버리니까 개념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고요. 엘이라고 해보면 애매해져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넓은 의미의 신이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신 그럴 때는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가면 이제 만신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제 절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천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불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처가 1000개 있다고 천불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신전이 있어요.
일만 신이 있는 그 전당이 있는데 그 신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을 엘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신을. 예, 주신, 그 만신 중에 주신을 엘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는 주변의 열방들 속에 있는 남신과 여신 이걸 모두 정칭해서 엘로힘 이랬는데 이것이 절대 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되게 됐습니다. 엘로힘.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또 생겼어요. 이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꿔져 갔던 거예요. 계시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알기를 다르게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이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야훼. 이것은 인격적인 고유명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안 게 아니고 어떤 힘, 능력 이런 객관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이스라엘 속에서 뭐가 알아졌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말할 때 야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신이란 건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하늘님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인격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그 능력, 조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 이름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 됐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부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부르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주님이란 뜻인데 야훼라는 이름은 차마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듯이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은 접어두고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란 말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모음이 아, 오, 에 이런데 이 모음하고 야훼라고 하는 말의 자음하고 합해가지고 여호와가 됐어요. 여호와. 이렇게 합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야훼를 말한 겁니다. 야훼를.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제호바, 본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자음 모음이 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됐죠. 자, 이 이름이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예,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오람 하는 하나님 나왔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얻어진 이름이죠. 경험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뒤 후대에 나오면 이제 아버지라고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그리고 왕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처음이면 나중에 신분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모두 우리의 경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 알아가면서 그 이름이 늘 바꿔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아졌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또 풍성하고 나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계시가 변화됐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식이 바꿔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한편으로는 주관적이고 그래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조금씩 알려줬다. 옛날의 이름하고 다르게 새로운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인식해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 갔다는 쪽이 더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는 걸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이 변화가 온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소나무를 어린아이가 처음에 봤을 때, 갓난아이가 소나무를 딱 봤다 합시다. 그러면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보기는 봤지만 뭔지 모르죠. 보기는 봤지만 뭔지 모르죠.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이제 뭐 유치원이나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단순히 나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구별이 확실히 안 돼요, 아이들은. 개를 집안에서 키우면요, 우리 아이들은 개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아이들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뽀뽀도 하고, 막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하고 사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개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같이 보여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개도 방 안에서 키우다 보면 지가 사람인지 개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혹시 밖에 나가잖아요. 흙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올 때는 빨리 발을 털고 들어와요. 발을 털고 들어와요. 지 집 방인 줄 알고. 지 집 방인 줄 알고. 지 고향을 잃어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럼 사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의 차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장성해 나가면 차차 이제 이게 물체가 구별돼 나갑니다. 이게, 이것은 감나무고, 이건 소나무고, 이건 배나무다. 이렇게 이제 바꿔져 나갑니다. 바꿔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다, 모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소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근데 그 같은 소나무인 줄 알지만, 같은 소나무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파리가 2개 있는 게 있고, 이파리 3개 있는 게 있고, 5개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2개 있는 거 2엽송이라고 그러고, 3개 있는 거 3엽송이라고 그러고, 5개 있는 거 5엽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2엽송은 우리나라에 보통 있는 소나무예요, 그것이. 근데 3엽송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미송이에요, 미송. 요즘에 리기다 소나무로 한 그거예요. 낙엽송이란 게 그거예요. 근데 5엽송은 뭐냐, 이건 자한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죠. 뭐 그놈이 다 똑같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신 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5개인지 3개인지 뭐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배워서 아는 거예요. 네, 들은 풍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구별이 돼요. 이파리 안 세봐도. 근데 옛날에는 이파리를 세봐야만 이게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안다고요. 그 차차차차 인식이 바꿔지잖아요.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다 나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소나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엽송, 3엽송, 5엽송 이러다가, 뭐, 한국 소나무, 뭐, 아니면 일본 소나무, 아니면 미송, 아니면 잣나무, 이렇게 갈라지나 세분화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네. 자세하게 알아져갔단 말, 자세하게. 그러니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나무 다 비슷한 줄 알고, 남의 집 산에 가니까 잣이 많이 열렸던데, 자기 집 산에는 잣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산에 같은 소나무인데 왜 우리 산에는 잣이 안 열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원망하게 된다고. 이놈의 소나무들이 재수없이 말이지. 왜 우리한테는, 우리 산에 있는 나무는 잣이 안 열리나? 이렇게 불질러 버린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식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이것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솔방울이 열리고, 잣방울이 안 열리는구나. 잣나무라 해야 잣방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잣나무는 잣을 따기 위해서 심고, 소나무는 소나무 쓰기 위해서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살리게 되죠. 근데 이게 무식하면은 이놈의 나무가 잣도 안 열린다고 그러면 다 잘라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예, 하나님 이름을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엘이라고 알아보면 안 된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엘로힘 이렇게 알아도 안 된다. 또 조금 더 안다고 뭐 야훼 이렇게만 알아도 안 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이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인식이 돼. 야곱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모세는 야훼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야훼로 인식한 사람이 모세예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래야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야훼다. 우리말 성에 나는 여호와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되다. 되게 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무엇이 되게 하는 것. 있다. 이런 데서 유래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에만 붙이면 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다. 뭔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야훼가 나한테 나타났다. 무엇이 되게 하는,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야훼. 인격적인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자, 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을 뒤 사람들이 와서 야훼하고 아도나이를 합해가지고 자음모음을 합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바꾸려면 이 이름을 가지고는 신약으로 바꿔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새 언약으로 바꾸려면 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은 그 내 피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피가 필요하다. 자, 이분의 아버지다. 이분의 아버지다. 나를 대신해서 피를 내놓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태교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하면은 형식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빼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건 없단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영어로 하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빠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름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주라고 그러는가? 주라는 말은 이제 주인이란 말 아닙니까? 주인. 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또 3장 15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너희가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답니다. 주를. 자, 어째서 우리의 주가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드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생전에,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니 옳도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기도 하고 주님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이 아니면 주인한테 주인이란 말을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란 말을 여러 그 입장에서 사용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고도 주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 주인 양반 안 계십니다. 주인 양반 안 계신다는 말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 양반 안 계십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주인 양반 안 계십니다.
내 남편이 안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을 주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도 있어요. 생전에 주와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죽음에서 그는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갔지만은 뭐가 됐냐면 내 인생을 끝내신 주님이 됐어요. 끝내신 주님. 베드로의 인생을 끝내버린 주님이 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죽을 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기는 갔지만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아니고. 옛 생명이 끝난 자리였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인생은 끝났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네. 내 지금 숨은 쉬고 있는데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이미 그때 끝난 것이구나. 끝난 것이 이미 그때 선포됐는데 내가 단지 끝난 걸 모르고 내가 죽은 것을 살려내려고 했구나. 죽은 걸 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삶을 살았을 때 잘한다고 애를 쓰고 사는데 나오는 것은 계속 죽음만 나온다고. 사망만 내놓아요. 사망만. 밝고 빛나고 살아있는 걸 내놓는 게 아니고 어둡고 죽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내놓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원치 않지요. 나도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놓고 나온 그런 것밖에 없다 이거. 그 세상에서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내놓고 살아도 그게 다 자랑스러운 줄 알고 살았어요. 예? 사망을 내놓고 막 자랑하고 사망을 내놓고 깃발 흔들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사망을 더 많이 내놓은 사람이 더 깃발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망을 더 많이 못 내놓는가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그런지 모르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을 내놓는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죽은 놈한테 나온 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시체에서 나온 건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내놓는 모든 것이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고 막 물고 뜯고 막 했던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또 일이 우리나라에 막 한참 돌아갈 거예요. 이제 아마 죽은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죽음을 내놓고 막 투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지지를 해달라, 막 표를 찍어달라, 막 하고 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 육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이 끝났어요. 끝난 것이라는 게 판명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아주 생생하고도 실감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라오다가 그분이 죽으니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감이 훨씬 다르지 않겠어요? 예? 모든 걸 그분에게 달려있다가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끝남에 있어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됐어요. 베드로의 주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됐어요. 예. 우리의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먼저 끝내신 분이 됐다. 끝냄을 먼저 선포하신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죠. 근데 이제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이 올 때 또 역시 그분은 새 생명의 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이 없었어요. 새 생명이 없었는데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 생명의 대장이죠. 네? 새 생명의 시조고 새 생명의 원조죠. 요즘 말로 하면 원조. 네? 원조 갈비집 하는 식으로. 네? 원조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던 생명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없던 생명이에요. 모세에게도 없던 생명이에요. 다윗에게도 없던 생명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없던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생명의 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그래요. 생명의 주, 새 생명의 주. 옛 생명의 주도 되고 새 생명의 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주 그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님 그렇게 말할 때는 내 죽음에 있어서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새 생명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그의 것이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죽을 때도 그가 내 대신, 살 때도 내 대신 살았다. 그건.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될 때는 대부분 그의 직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혹은 그의 어떤 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될 때는 그의 인격과
그의 인성을 중요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예,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란 단어, 사람.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성. 어떤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다.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천사가 아니다.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사람에게 죽었고 사람으로서 죽었고 그렇죠? 예, 어딜 봐도 사람 아닌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태어났죠.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죽었죠. 예,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사라고 사람이 어떻게 죽이겠어요? 물론 사람이 낳지도 못하지만은 사람이 천사를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예? 귀신을 죽였다는 사람 봤어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었으니까 사람이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사람으로 죽었어요. 사람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까 이 증거가 참되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어떤 신학자들이 나오기를 예수는 신이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노스틱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노스틱주의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없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란 사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요. 예, 이상한 말이잖아요. 우리 얼른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가 신이라고 믿어야 뭐 영생을 얻을 것 같고 천당에 뭐 문턱이라도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더란 말을 썼냐 하면 이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해요. 예, 영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 옛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내 새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주가 될 수도 없고 새사람의 주가 될 수도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 자의 주도 된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면 그분 자신도 산 자와 죽은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뭐 사단장을 할 수 있어요? 예? 관원장에 적토마가 온다 하더라도 말이 사단장 될 수도 없고 천사가 사단장 될 수도 없어요. 사단장 역시 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계급장이 달라 그런 것뿐이지. 계급장이 달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면 그분 자신도 죽은 자와 산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냥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뭘 맡겼다 이런 위임했다.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는 통치권을 위임하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약의 말로 한다면 왕도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이건 무엇을 위임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무엇을 위임 맡았냐? 똑같이 왕권과 제사장권을 위임 맡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직임상으로 위임을 맡았어요. 법률상으로. 그렇죠? 율법상으로 직임을 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상으로 직임을 맡은 게 아니고 성육신 안에서 위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위임된 거라 그거예요. 이게 생명 안의 위임이죠. 생명 안의 위임이에요. 구약 안에 있어서의 위임은 법률적 위임이에요. 법률적 위임. 자, 그런데 신약 안에서의 위임은 생명의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법률적 위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적이단 말입니다. 법률적 위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법률적 위임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약의 위임은 생명의 위임이에요. 생명의 위임.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개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개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예수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이거입니다. 생명의 위임이에요. 생명의 위임.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 위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개 보고 어떤 미친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너를 개로 임명한다 이렇게 할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개 보고. 그렇지 않아요? 개 보고 개라고 임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개는 그냥 임명 안 해도 개니까.
생명의 위임을 받았잖아요. 너는 개다라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위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위임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해도 개에게 위임된 그 기름 부음을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임이니까. 근데 만일 법률적 위임이라면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법률적 위임이라면 뺏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왕에게다가 기름을 부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뺏어가가지고 왕이 된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왕으로 안 세웠는데 말이지. 지가 가갖고 왕이 돼버렸어요. 자가 왕을. 그래갖고 남북 왕조가 분열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였는데 어떤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이 인기가 그 사람한테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위임 안 해줬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라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 위임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률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재혼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승인 안 해줘요. 안 되었거든. 장가는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없는 법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주교를 만들어 본 거예요. 주교를. 그게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주교를 자기가 만들어 버렸어요. 왕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교를 통해서 자기가 결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그때부터 독립해 버렸죠. 로마 교회에서 독립해 버렸어요. 법률로 된 것은 이렇게 누구라도 좀 머리가 먼저 튄 사람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법률이랑은 못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률이랑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에 안 봤어요? 5.16 때 안 봤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하고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더니 뭐 혁명 주체 어쩌고 뭐 재건 국민 어쩌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 의장 어쩌고 박정희 뭐 이렇게 나왔다. 야 그때 막 들으니까 막 시간 방송을 하는데 막 신나게 방송하더라고요. 그때 막 법률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사람이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법률이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지, 힘이 있으면 우리도 만들면 돼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6천만 한국 족속이 다 나한테 투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본에 그냥 바꿔불죠, 투표를 안 해주면 그렇지. 투표해봐야 한 1000표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 못하는 거지 6천만 표만 나온다면 당장 바꿔불지. 맨날 시끄러운 소리 해서 하는데 다 싹 쓸어보고 청소 싹 해보고 깨끗하게 해버리고 힘만 있으면 법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위임이란 것은 사람이 다 만든 거다 그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굉장한 거라고 사람을 속여놨단 말이에요. 예? 교황이라는 걸 예를 들어 만들어 놨다. 또 신부란 걸 만들어 놨다. 목사란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두고 거기다가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페인트를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해가지고 광택 나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고친 데 가면 그렇잖아요. 페인트 칠해놓고 거기다 바대 바르고 센방울 밀고 광택 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그건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썩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법률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마음대로 만드는데 사탄이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그 안에 와서 조작을 할 수 있죠. 마음대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딱 씌워 놓고 안에 가서는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자기가 칩을 조작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컴퓨터를 딱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깜짝 속는 거지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건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도 좌파니 중도 우파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취지는 참 좋았죠. 우리 온 민족이 다 모아서 한 뜻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합해 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세우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인데 그 속에는 뭐가 딱 들어가냐면 가만 보니까 이게 별로 힘이 없거든요. 그 속에 공산당 뿌락치가 싹 들어가서 공산당이 사실상 실권을 잡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은 재건 건국준비위원회고 민족 어쩌고 다 돼 있는데 속에는 공산당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이니까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비집고 들어가면 자기 자리 만들어 풀죠. 사람이 만든 것의 속에 사탄이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둥지를 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생명의 위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제주가 들어가도 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예, 둥지를 틀 수가 도저히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 나무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지지만 개 몸뚱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 수는 도저히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률적인 위임 속에는 자기 세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나 이 위임이 보통 위임이 아니죠. 옛날 왕을 위임한 거나 제사장을 위임한 거나 이런 수준의 위임이 아니고 이건 생명의 위임이에요. 예, 독생자의 영광 안에 위임된 위임이란 말입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인 위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도 법률적으로 이 사람을 위임할 수가 없어요. 위임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람 보고 너는 사람이라고 임명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도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왜 써졌냐면 예수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인의 혈통을 따라서 법통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은 레위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레위 안에서 나온 제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할아버지 위에 있는 멜기세덱에서 나온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얘기가 재밌는 얘기. 예, 그냥 훨씬 더 높다 그거예요. 근원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 자신이 성육신 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 그러니까는 성육신 하신 죽음과 삶에서의 주가 되신 분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나하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하나 된 한 운명이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는 이런 분이 없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도 그러니까 계실 수가 없었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 나타날 수 없어요. 전등이 형광등이라는 전등이 없을 때는 전기에서 이런 빛을 낼 수가 없었어요. 다 빨간 빛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백열전등이 안 나와요. 근데 형광등이 생기면서 이런 불빛이 지금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름이 됐어요. 새로운 다른 언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경륜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육신의 경륜을 위해서 성육신의 주가 필요하죠. 성육신의 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새 언약을 이끌게 했어요. 성육신 하는 분으로 하여금 새 언약을 이끌게 했으니까 그 언약은 성육신의 언약이죠. 예. 개로 하여금 언약을 이끌었으면 개의 언약이 될 것이고 소로 하여금 언약을 이끌면 소의 언약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신 생명의 위임 안에 있는 분으로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 언약 전체는 생명의 위임을 가져오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면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더라도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명이 적더라도 비록 모세만큼 스케일이 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적더라도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개를 보니까 큰 개도 있고 적은 개도 있더라고요. 주먹만한 개도 있고 송아지만한 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생명은 같아요. 개의 생명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만큼 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옛 언약을 이끌어왔고 예수는 새 언약을 이끌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밖에 이끌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옛 생명밖에 없었으니까 옛 언약밖에는 이끌 수가 없죠. 자, 새 생명을 이끌려면 새 생명이 있어야 새 생명의 언약을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뱅이하고 나비가 있어요. 군뱅이를 옛 생명이라 한다면 나비는 새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좀 불경한 말이 될지 모릅니다. 모세는 뭐냐면 군뱅이나 마찬가지예요. 군뱅이. 비유를 들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나비와 마찬가지예요. 나비. 그러면 모세는 군뱅이 대장. 네? 군뱅이의 대장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나비 대장. 나비 대장. 자, 군뱅이 대장과 나비 대장.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군뱅이는 군뱅이들을 데리고 군뱅이 세계를 만들겠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군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군뱅이들은 모든 군뱅이들을 이끌고 군뱅이 세계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겠어요? 지하에다 만들 거 아닙니까? 지하에다. 땅속에다 만들 거 아닙니까? 나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나비가 하나 있다면 그 나비는 나비들을 이끌고 나비 세계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 어디다 만들겠어요? 꽃밭에다 만들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끄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나비 언약, 새 언약은 나비 언약과 같아요. 군뱅이 언약하고 나비 언약하고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의 경륜을 이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은 군뱅이 경륜이었어요. 네, 군뱅이 경륜이었어요. 모세만큼의 수준의 언약을 세운 거니까요. 그 이상의 수준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 이상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군뱅이하고 나비를 빼놓고 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옛날에 지게를 지고 일을 했어요. 농촌에 가면 지게 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이 지게를 지고 일하다 보니까 도로 공사를 안 했어. 왜냐하면 지게 지고 다니는 데는 도로가 별로 필요치 않아요. 예? 좁은 길로 잘 다닐 수 있는 게 아주 편리한 도구거든요, 저게. 뭐, 산에 오르든지, 뭐, 골짜기를 가든지, 그 좁은 논뚝길을 걸어가든지, 지게 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발 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무슨 도로 공사를 하겠어요? 도로 공사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덤프트럭을 갖고 일을 하려면 도로 공사를 안 하고는 덤프트럭 산업자가 헌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게 세계하고 트럭 세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자, 지게 세계에서는 산골길, 농길, 골목길, 이것이 아주 정서에 딱 맞은 거였습니다. 이어령 씨는 지게에 대해서 예찬을 했어요. 지게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등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예, 추울 때 등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쉬고 싶을 때 딱 놓고 하면 의자가 되고, 좁은 골목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교통사고 날 일 없고, 예, 아주 정말로 우리 민족이 발명한 위대한 작품이래요. 예.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공업적으로 뒤진 이유는 지게 때문이래, 지게. 왜? 지게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바꿀 생각을 안 했어. 이거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어야, 이거 안 되겠다, 뭘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할 텐데, 너무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지게를 오래 지다 보면요, 뒤 등에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나무도 달아지고, 받침도 달아져요. 그래서 자기 몸에 딱 맞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성맞춤이죠. 편안해요. 그러니까 아예 바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레바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지게를 지고 불편했어야, 야, 이거 어쩌면 굴러가는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굴러가는 생각을 안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조상들은 우리보다 못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게를 발명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구르마를 만들었다고요. 예?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 오늘 차가 된 거예요. 자, 차가 되고 보니까 이제 차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말로 신장로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신장로란 말이. 예, 이게 차도라는 뜻이에요. 차도. 이런 말로 하면. 지게 세계에서는 차도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근데 트럭 세계에서는 차도가 필수적이에요. 예? 세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지게냐 트럭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예? 지게냐 세상이냐에 따라. 지게를 사용하냐 아니면 구르마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도로가 달라져 버리네요. 자, 그러니 군뱅이 언약과 나비 언약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자, 나비 언약으로 바꾼다. 그러려면 이제 군뱅이 세계는 끝나야 된다고요. 끝나요. 예, 군뱅이 세계는 땅속 세계지요. 햇빛이 없어야 되는 세계지요.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세계지요. 자, 나를 수가 없는 세계지요. 이런 세계죠.
나비 세계는 하늘의 세계로 나르는 세계고, 꽃을 보는 세계고, 꿀을 먹는 세계고, 헐 날아다니는 세계고, 안수에 접수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러기는 물을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른대요. 춘향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춘향전 연애소설에 나온 말이라고요. 기러기는 물을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른다고. 나비는 누굽니까? 이몽룡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예수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나비로 언약을 세웠으니까. 지게로 일하던 하나님이 덤프트럭으로 일하게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일로 말한다면. 군뱅이로 살던 하나님이 나비로 사시게 됐다. 자, 군뱅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군뱅이 속에서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 우주 안에 군뱅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군뱅이를 통해서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군뱅이가 아무리 하나님을 표현해봤자 땅 속의 것은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공중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좀 비약을 해야 되겠다.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뱅이 경륜을 끝내고 나비 경륜으로 바꾸신 거라고요. 예? 나도 좀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꽃밭에도 가고 싶고 꿀도 먹고 싶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옛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새 생명의 주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새 생명의 주가 되신. 새 생명의 주가 되신. 새 생명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라 한 말이 그래서 나온 말. 이제 우리는 옛 경륜 안에 있지 않고 새 경륜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자동차가 발달하고 덤프트럭이 발달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지게를 나는 고집해야지 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만 손해지 누가 손해겠습니까? 지게 지고 다니면. 예, 뭐 경운기라도 한 대 사야지.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지게 좋다고 지게 짊어지고 다니면 농사 못 짓죠. 예, 우리는 지게 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트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생명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죽고 다시 사는 생명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거. 옛 생명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죽은 걸로 다 선포된 그걸 가지고 뭐 이거 좋으니 나쁘니 뭐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 예. 못해주는 것도 옛 생명, 잘해주는 것도 옛 생명.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것이 다 그것입니다. 거의 다 군뱅이 주름 잡는 일이고 그것이. 다 그런 일이에요. 그것이 뭐 잘해줘도 그거고 못해줘도 그거 다 그거예요. 예? 죽고 다시 산 게 아니니까. 다시 산 게 아니니까 그건 옛 생명에 속한 것이야.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지금까지 유효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 땅속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했지. 지금까지 유효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생명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졌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상을 세웠습니다. 언약의 상을 세우자. 6월절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6월절 먹기를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준비했는데 뭐 했냐면 상을 마련했어요. 상을. 잔치상을 마련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한 상이었습니다. 약조를 맺기 위해서 언약의 상이었는데 이 상에는 예수의 피와 살이 놓여졌어요. 포도주를 주시면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상이었냐면 양과 염소의, 양과 소의 그 상이었단 말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뭘 먹었냐면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차려놓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상을 베풀어 놨는데 그 상에는 뭐가 있냐?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 피와 살로 세운 언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꿔졌다. 예수의 피와 살로 바꿔졌다. 예, 예수의 피와 살은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건 예수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료가 된 사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가 재료가 된 사회예요. 여기서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전부 예수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 재료로 만들어져야 돼.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
예, 모세라는 재료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예수라는 재료로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회창의 언약이냐? 노무현의 언약이냐? 박근혜의 언약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회창을 선택하면 어떤 것이 될 것이고, 노무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박근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회창의 피와 살로 5년 동안 잔치를 할 거니까. 그죠? 5년 동안 노무현의 피와 살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5년 동안 박근혜의 피와 살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죠, 이제. 잘 선택해야 돼. 옛날처럼 뭐 경상도다 전라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선거 양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보수 정치였기 때문에, 보수들 중심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지방색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혁신이 있었지만은 보수냐 혁신이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지방 사람이야, 네 지방 사람 이것만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색깔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정치가 끝이 났어요. 삼김이 끝났다는 말은 보수 정치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보수 정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념 대결이 됐다고요. 예, 이념 대결입니다. 이번엔 선거는 이념의 대결입니다. 자, 이회창의 보수적인 이념하고 노무현의 혁신적인 이념하고 이념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보수냐 혁신이라고 갈라지는 거예요. 전라도냐 경상도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노무현은 이번에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그 색깔이 분명히 갈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흐리멍텅해갖고 막 자기 지방 사람만 모으면 됐는데 이번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색깔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색깔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예. 노동운동의 출신인 노무현은 노동자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피와 살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피와 살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벌이나 기업이나 이쪽은 좀 손해를 봐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이회창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엘리트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그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를 열겠다 이겁니다. 분배보다 부를 축적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갈라졌어요.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를 축적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배보다. 예? 돈을 버는 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분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분배냐 축적이냐 이론이 그렇습니다. 이회창 편에서는 떡을 많이 갖다 놔야 좌우지가 나눠 먹지. 떡도 없는데 어떻게 갈라먹냐 이 얘기고, 노무현 쪽에서는 갈라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이게 비슷한데 알쏭달쏭한 거예요. 예.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에는 이게 맞고, 어떤 시대는 저거에 맞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어디에 맞는가 이게 중요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어느 시기에 이것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절대적인 빈곤화에 있을 때는 갈라먹는다고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왜 못 사냐? 절대적 빈곤화에 있으면서 갈라먹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갈라먹기만 생각해요. 근데 또 부를 많이 축적해 놓고도 갈라먹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 충분히 축적됐다고 생각하면 갈라먹어야 돼. 그런데 없는 것 가지고 갈라먹자고만 자꾸 하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 말하고. 빵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빵 하나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개를 먹으면은 내가 하루 8시간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빵 반 조각을 먹으면은 나는 3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 이거예요. 가서. 그러면 두 사람이 빵 한 조각씩, 반 조각씩 나눠 먹고 가가지고 3시간씩 일하면 6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좀 굶어라. 하루 좀 굶어라. 하루 굶고 있으면 한 사람이 빵 하나를 먹고 와서 8시간 일해 오면은 내일은 우리 둘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빵을 2개를 벌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축적될 동안까지는 한쪽에 좀 굶고 있어라 이겁니다. 배고프지만 좀 참고 있어라. 그러면 하루만 내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빵 2개를 벌어올 테니까. 근데 못 참겠다. 나는 하루 굶는 거 못 참겠다. 이건 둘이 나눠 먹자. 그러면 둘이 다 죽 먹고 앉아갖고 이제 힘이 없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경제 논리가 있어요.
향후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피와 살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유지돼 나갑니다. 자, 향후 우리 인생은 누구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 그건 예수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어야 한다. 예,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예, 향후 5년간은 가다 5년 할지 뭐 3년 할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세운 언약만이 영원해요. 예,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제 경륜을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경륜을 이끌어 왔지만은 그러나 누구로 이끌어 왔냐 그게 다른 거예요. 모세의 그 피와 살로 이끌어 왔냐, 예수의 피와 살로 이끌어 왔냐 이게 다른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이끌어가는 경륜의 시대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적 시대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예, 생명의 위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법률적 위임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신에 생명의 위임이 있어요. 생명의 위임이 있으니까 누구든지라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누가 뭘 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장로하세요. 그래서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로로서의 그 기쁨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집사하세요. 당신은 안수 집사하세요. 1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기 속에 집사가 있으면 집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안수 집사가 있으면 안수 집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목사가 들어있으면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생명의 위임이니까. 생명의 위임이니까. 예, 영원한 생명의 위임. 향후 인생은, 향후 5년의 한국은, 자, 마찬가지 우리 향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지는 언약 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언약을 이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했어요. 주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이거는 기념해야 된다.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떡만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 포도주만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래 안 돼.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세운 언약 안에서 이거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돼. 다시 모세를 흠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법률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주안점이에요. 우리가 이걸 따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아닌 모든 것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에 불과하다. 향후 우리의 인생, 향후 인류의 인생은 예수의 피와 살로 세운 언약으로 경영돼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수준까지, 당신은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군뱅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안에는 나비의 삶을 계획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땅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는 하늘의 경륜을 세워놓고 계셔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걸 감사합니다. 모세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더욱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와 살로 세운 언약, 양이나 염소의 피도 귀한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운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당신이 영원히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이걸 기념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옛 언약이 사라지게 되고 새 언약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새 언약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